주시고 교회를 깨우십시다. 우리 1924년에 윤국억이란 분이 지은 시 중에 이제 동료지요. 동료 중에 반달이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반달이라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고 모르시는 분 모를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첫 소절을 읽으면 다 아실 겁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아시죠, 그죠? 이거 잘하는 그죠? 예, 제가 어느 날 이 노래를 요즘 우리 딸이 부르는 걸 봤는데 요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세 마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토끼가 원래 한 마리인데 왜 세 마리지라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마리는 구워 먹고 한 마리는 삶아 먹고 한 마리는 볶아 먹는 토끼 세 마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가사는 그게 아니죠, 그죠? 돛대도 아니다 이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려 간다 서쪽 나라로라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린이 동요같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은 이 윤구경이 1924년 일제 시대 때 이 노래를 지었는데 사실 우리 민족에 대한 은유가 이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은하수에 딱 걸려 있는 그 반달과 같다는 거죠. 돛대도 없고 사태도 없이 정말 우리 민족이 지금 지도자도 없고 정부도 없고 물론 임시정부가 있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가기도 잘 돼간다 서쪽 나라로 우리 희망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은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윤국경이 이 노래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울 왕가와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사울의 족보 그리고 사울 왕가의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사울 왕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가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당시에 그 포로에서 역대상이 지어지는 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저자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전체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왕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왕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제 족보를 마치 9장 35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에 대한 서사가 나옵니다. 역사 서사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처음 시작되는 말씀을 사울 왕의 패망에서부터 시작하죠. 사울의 패망에서부터 다윗의 등극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도 사울 왕의 패망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전투가 또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블레셋과 싸웠는데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울 왕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엄청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 들은 사람한테 자기를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차마 못 죽이고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칼든 사도 같이 죽었다. 같이 자결을 해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 세 명이 모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도 수없이 많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울 왕의 시체가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과 세 아들의 왕자들의 시체가 있는 거 보니까 머리를 베어가지고 자기들 신전에다가 그 머리를 바치고 남은 몸뚱이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성벽에다가 이렇게 못으로 박아가지고 매달아놨죠.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건 너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특공대를 소집해가지고 사울의 머리는 아마 못 찾았을 겁니다. 그 벽에 매달려 있는 그 몸뚱아리 시체만 가져와가지고 장사 지내고 7일간 금식했다는 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비참한 최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 그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를 따랐기 때문에 사울 왕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울 왕조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당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유다인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 왕조가 멸망한 이유가 뭔가? 다윗 왕조, 그죠? 남유다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수치와 곤욕과 치욕을 당하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따라서 그렇게 오늘 패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유다 왕들도 그리고 그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치욕과 곤욕과 고난을 당했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망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과 그 왕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울이 심판받은 그렇게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역대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당시에 돌아온 유대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질 것이지만은 사실 인간 저자도 몰랐던 원저자이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의미하시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걸까요?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타락한 왕권과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그랬고 다윗과 그의 아들 다윗의 자손들, 다윗 왕가의 자손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왕가가 그랬고 유대 왕조가 그랬던 것처럼 이처럼 모든 범죄한 인류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모든 범죄한 인류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이 있죠. 하나님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임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사울에게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렇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결국 패망합니다. 다윗과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자 모두 패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자손에게도 왕권을 주셨어요. 아담과 그 자손, 사실 우리 모든 인류죠. 왕권을 주셨어요. 무슨 왕권을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내가 왕 아닌데 하나님 무슨 왕을 주셨습니까? 왕권을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왕권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물론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궁극적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이스라엘 왕의 궁극적 왕은 하나님이시듯, 이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인간에게 부분적으로 위임하십니다. 아담에게 부분적으로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에게. 그런데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다.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선악을 너희 마음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행해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거거든요. 그렇게 유혹했어요. 아담과 에브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는 여러분, 그래서 아담만 먹은 게 아닙니다. 아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담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하여 행하는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왕 되겠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사실 사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실패한 다윗 왕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가에게 심판을 내리셨듯이 다윗 왕가에게 심판을 내리셨듯이 오늘 우리 아담 왕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전 인류적인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이 사울 왕과의 패망을 보면서, 그죠? 1차적으로 이 역대기서의 저자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포로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거부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 왕에게처럼 다윗 왕가에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중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얻은 남은 자손을 남기신다는 겁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얻는 남은 자손을 남기신다. 사울 왕가는 심판받았습니다.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모든 집안이 사울이 다 망하고 아들들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심판 이후에도 오늘 우리 35절에서 9장까지 말씀을 보면 심판 이후에도 길보아 산의 심판 이후에도 사울 왕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리빠를 통해서입니다. 무리빠를 통해서 사울 왕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족보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베냐민 왕가는,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중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라고 할 수 있고 3개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2개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물론 유다가 들어가겠죠. 유다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 가운데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 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위 지파는 이 남유다에 많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살아남은 지파가 어디냐면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렇죠? 사울 왕가의 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남유다에 속해가지고 포로 이후에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이 포로기 이후에는 멸망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도 세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루벤, 시므온, 갓, 므낫세 이런 지파들 이 세상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기대하죠.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면 이 남은 10개 지파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10개 지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3개 지파가 아직까지 역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3개 지파가 남아 있는데 이 사울의 왕가의 후손들도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자손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 무리빠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리빠알. 다 죽었는데 사울 다 죽었는데 무리빠알이 살아남았습니다. 무리빠알이 누굽니까? 예? 그렇죠. 무리빠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데 사울의 그 아들이 장자가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 그렇죠?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이 글자를 기피해서 계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기명하느냐? 바알이라는 글자를 보셋으로 바꿉니다. 보셋으로. 그래서 무비보셋이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따로 있고 무리바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무비보셋.
수치에서 해방된 자, 이런 뜻입니다. 수치에서 해방되자 무비보셋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혹시 사울 왕가 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다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사울 그 유모가 이렇게 다 들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그렇죠?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 푹 숙이고 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과 네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다. 언약을 했거든요. 실제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했죠.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네가 진짜 왕이 되거든. 나와의 이 인애를 생각해서, 언약을 생각해서 내 자손을, 내 자녀들을 이렇게 기억해다오,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위해서 무비보셋을 복권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네게 은총을 베푸겠다. 사울의 모든 땅을 다 네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왕의 상가에서 왕자들처럼 같이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종들을 다 네한테 다 돌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이름처럼 수치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리고 다윗의 인애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적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조와 그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다는 심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지만은 무비보셋을 남겨가지고 다윗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을 복권시킨 것처럼, 그 집안이 복권된 것처럼 우리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우리들도, 남은 우리 유다의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다윗과의 신실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복권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무비보셋 이야기를 적은 이야기가, 오늘 족보를 적은 이야기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은 이 회복을, 이 복권을 다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 같은 그런 위대한 제국,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세계적인 왕국의 그루터기가 될 것으로, 자기들이 그런 그루터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죠. 그런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여러분 평화롭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그런 제국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 그리고 초대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교회, 그렇죠? 그 그루터기, 그것의 그루터기가 되는 거죠. 그 마중물이 되는 것이 바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지 않습니까? 포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국 회복,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회복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 교회, 그 공동체의 마중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세계 구원 계획에 더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전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타락한 아담의 자손, 인류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의 자손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왕권,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갈 남은 자손을 남기실 것입니다. 남은 자손. 그렇죠? 오늘 무비보셋을 남기신 것처럼, 무비보셋을 남기신 것처럼 포로기 이후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있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인류를 심판하시지만은, 모든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을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손을 남기시죠. 여러분,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무위보셋과 같은 자입니다. 수치가 굴러간 자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무엇으로 이 수치가 굴러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의해서,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의해서 수치가 굴러가고 수치를 벗은 자들이죠. 바로 누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부끄럼 당하고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이 세상의 역사를 끝맺음하고 다시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시작할 자들, 그 남은 자손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입니다. 영적 무비보셋,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수치가 굴러간 자들, 죄책과 죄의 저주가 굴러간 자들, 누구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인애와 다윗의 신실함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수치가 굴러간 자들,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족보에 보면서, 무비보셋을 보면서, 역대기의 기록에서 우리는 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권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조는 죄로 인해서 몰락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조는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권을 일으키시죠. 오늘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은 새로운 왕권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뒤에 반드시 새로운 왕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권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이 심판받고 난 다음에 다윗 왕권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조도 심판받고 유다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권을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왕권을. 여러분, 역대기에서자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새로운 왕권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든 아담의 자손,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타락했습니다. 반드시 인류와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죠. 사울의 심판 뒤에 다윗 왕조를 일으키신 것처럼 인류의 심판 뒤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것입니다. 누가 통치합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통치합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 시에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주인이시고 왕이시지만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일부 위임하셨죠. 그래서 네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궁극적으로 왕이시지만은 그 통치를, 그 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위임하실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 계시록 5장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죠.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물론 오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나누신다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왕권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 이 회복된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물론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나누십니다. 사울 가문이 멸망했으나 무비보스를 통해 남은 자손이 이어집니다. 아담 자손은 멸망할 겁니다. 모든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은혜와 신실함에 의해서 수치를 벗은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권은 패하였으나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담의 왕권은 패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몰락과 무비보셋 이야기, 다윗 왕과의 시작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모든 인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남기신다는 거죠. 남은 자손, 무비보셋, 회복된 유다인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 남은 자손을 남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심판 뒤에 반드시 새로운 왕권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적배 반달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들이 사실 1944년 45년 해방되기 거의 직전까지 일본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태평양 전쟁이 한참일 때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작가들, 시인들이 다 우리 그렇죠? 우리 가미가제 다 해가지고 총폭탄해서 천황으로에 돌격하자 이런 시 짓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해방되고 난 다음에 친일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끝까지 일본한테 충성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책을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빨리 멸망하지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멸망할 줄 몰랐다. 빨리 망할 줄 몰랐다. 실제로 그랬어요. 당시에 1945년대 독립군들이 있었지만은 독립군은 난주에서 활동하고 독립군이 있었지만은 수백 명 규모, 제일 많아봤자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수백 명 규모 이렇게 여러 독립군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일본은 당시에 관동 지방의 주둔한 군대만 150만이었어요. 150만. 관동 지방, 그러니까 전 일본이 아니라 우리 여기 이 중국하고 이 동북아시아 지방에만 주둔하는 일본 군대가 150만입니다. 일본은 항공모함이 10척 이상 있었어요. 10척 이상.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딱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아니죠. 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니까 이 한 줌도 안 되는 독립군으로 일본을 무너뜨린 것, 이거는 그냥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국력의 차이가 이거는 거의 넘사벽도 아니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다. 당분간은 우리 독립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선각자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선각자, 물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그러나 독립투사로서 다른 평가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독립운동가로서 이승만은 높이 살만하죠.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2차 세계
대전 직전인 1941년 미국에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뭐 겉과 속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책을 발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그러니까 최초의 베스트셀러, 미국 베스트셀러가 이승만 박사가 지은 이 책입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승만 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다 전체주의 국가다. 전체주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체주의가 뭔지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체주의란 개념이 모호할 때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체주의 국가다. 전체주의 국가는 뭐냐? 민족, 국가를 위해서라면, 국가가 강대함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이런 거는 싸그리 무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바로 전체주의 국가다. 일본이 그런 나라다. 일본이 자기들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라면 일본은 반드시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들이 고통받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을 나라가 일본이다. 이것은 반드시 미국과 충돌을 낳을 거다. 이 태평양의 이 통치권을 두고 미국과 충돌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곧 있어 얼마 안 있어서 놀랍게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공격할 것이다.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승만이 그렇게 이 책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은 고립주의였거든요. 유럽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지금 세계 대전이 벌이든 말든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런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이런 책을 지으니까 처음에는 다 무시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일본의 진주만 공습, 그죠? 하와이 공습이 일어났죠. 그죠? 무시당하던 이 책이 전쟁 직후 베스트셀러로 오르면서 그죠?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내다본 거예요. 이 전체주의 세력과 일본과 독일 같은 전체주의 세력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개인의 자유, 인권 이런 걸 존중하는 이 자유주의 세력들이 반드시 부딪히게 될 건데 반드시 승리는 자유주의 세력이 승리하고 말 것이다. 그때 우리 한민족은 독립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일본은 패망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의 예언대로 진짜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물론 혼자 지은 건 아니지만은 당시에 재헌의회에서 그렇죠? 재헌의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위시해서 재헌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헌법들을 살펴보아도 저는 이런 헌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람 개개인의 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판단의 총합에서 국민의 주권이 나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얻었을 때 우리나라의 처석이 당시의 대부분의 신생 국가들은 더 매력적으로 들던 것이 사회주의였어요.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가 다 망한 걸 알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세계 신생 국가들은 소련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주의를 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물론 이승만 이후에 독재도 하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다봤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내다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리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왕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권을 세우실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남은 자손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시한부 종말론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어디 산에 박혀가지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역전에 나와서 예수 오신다 이러면서 베리신 맞지 마라, 뭐 666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선포하고 다녀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신 소명의 자리,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이게 새로운 나라, 마침내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딱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준비할 수 있느냐, 이걸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내 주변의 이 공동체를, 사회를, 동네를, 교회를, 내가 속한 직장을, 사업터를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거.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마침내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왕권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남은 자손들이, 교회가 그 왕권을 위임받게 될 것인데, 준비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주위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에서 우리는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